우리 주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공중으로 다 떠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태양이 매일 밝은 빛과 따뜻한 열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핵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내부에서 이 작은 원자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강력한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의 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태양보다 강한 빛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세워 가신다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고백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울의 왕의 박해를 받으며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고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바로 삶을 바꾸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을 늘 경험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환난을 당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수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다닐 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죽인 자신을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사울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치우쳐 세워졌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드시겠다고 기름까지 부어주셨지만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볼 때는 아주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주한 권력 앞에 자신은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다윗처럼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만 안 도와주지? 누구는 하나님이 잘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고통 가운데 그저 방치해 두는 것 같은 느낌에 또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한 일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해서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르짖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 가운데 머물게 하셨고 그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힘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를 믿지 못하기에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디에 시선을 뺏기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할 땐 내가 가진 능력만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반석, 내 요새, 내 바위, 내 뿔, 내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복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힘이 되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족구를 좀 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 제 팀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에 계셨던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집사, 힘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가 반드시 이겨. 이래.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서 열심히 그냥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저희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걱정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게 되고 분명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싸움의 상대가 되지도 않았던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참지 못해 하나님 편에 나가 그는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좀 답답한 일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 때의 일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며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바라만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편인 것을 그저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지하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왕권과 정치 세력 앞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앞에 주는 이익을 찾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을 등질 때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좋던지 나쁘던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도 두려움을 또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 해도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그는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가진 강력한 힘인 것이죠.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이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 얻어 다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